저희들이 1절에서 10절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하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5절은 생명의 속전이죠. 이미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 생명의 속전이 지불되었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은혜를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물두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모세에게 물두멍을요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물두멍의 위치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 성막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이죠. 자, 번제단을 지나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이요 물두멍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휘장, 회막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단, 회막, 휘장 그 사이에 물두멍을 두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두멍 속에 물을 담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물을 얼마만큼 담아야 될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19절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 물두멍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손발을 씻는 곳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곳입니다. 물두멍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그 다음에 휘장을 통해서 회막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물두멍에서 그 손발을 씻는 것, 수족을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 누구에게는 상관없지만 제사장들에게는요 삶과 죽음의 이 문제가요 수족을 씻는 것이죠.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20절을 보면요 그 직분을 행하여 라고 중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직분을 가진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회막에 들어가는 것은요 번제단에서 화제를 드리는 것 모두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즉 제사장이 수족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회막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번제단에서 지금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짐승을 죽일 때 당시에 어떻게 죽였을 것 같습니까? 짐승이 단칼에 죽었을까요? 사실은 칼도 날카롭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죽일 때 피가 온 사방으로 튈 것입니다. 짐승도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겠죠. 당연히 온 사방에 뿌려질 때 피가 제사장의 몸에도 묻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것에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자신을 구별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자, 21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죽기를 면할지니 20절에도 말씀하셨고요. 21절에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끝이지 않고요, 이 제사장이 수족을 씻는 것이 그 당시에만 전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에게도 이 말씀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대단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셨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되어진 것이죠. 사실 말씀을 보면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손발 씻지 않으면 저도 혼내거든요. 세균되고 아프니까 꼭 씻으면 안 돼, 이렇게 혼을 냅니다. 그런데 손발 안 씻었다고 너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시뿐만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자손들이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본뜻,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요, 물두멍은 구원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을 받은 자, 하나님께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린 자가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물두멍 안에 담아 놓는 것이죠. 18절에 우리가 그 물두멍의 위치를 보았는데요, 성막에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번제단에서 무엇이 사용되어집니까? 불이 사용되어지죠. 자, 그리고요, 물두멍에서는 무엇이 사용됩니까? 물이 사용되어지죠.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모습이 신약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자, 번제단에서 그 불을 통하여 그 피가 뿌려지게 되어지죠. 이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받침도 노스로 만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그 노스의 의미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7장 2절에서 번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노스로 쌓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입니다.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뿔과 노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자, 이것이 번제단의 그 불 속에 그 제단에 드려지는 그 피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물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무엇으로 깨끗하게 된다고요? 구별되고 성결되어진다고요? 말씀으로 깨끗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깨끗하여 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물은 씻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씻는 물이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번제단,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번제단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필연적인 삶은
그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 말씀의 삶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물두멍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이 그들을 정결케 하거나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로 씻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킬 때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자손이 영원토록 그 자손이 지킬 규례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구별됨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경을, 말씀을 멀리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말씀으로 서야 합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 물두멍을 만들 때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이 안에 담아 놓은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인들이 거울을 보듯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성분들이 거울을 어떻게 봅니까? 뚫어지게 봅니다. 항상 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봅니다. 자신의 얼굴에 대해 깊이 거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봅니다. 가지고 다닙니다. 여인들은요, 여성들은 좋을 때도 보고요, 실족할 때도 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더해져야 될지를 볼 때도 거울을 보고요, 또 내 얼굴에 없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볼 때도 거울을 봅니다. 그러니까 분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요, 말씀의 묵상의 법칙이요, 이 거울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섬세하고 면밀하게 자신의 삶을 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요. 여러분, 20절을 보면요, 회막에 들어갈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최소한 하루에 아침과 저녁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도요, 그들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시작했고요, 마지막 하루를 끝날 때도요,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음으로 하루를 끝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물이 귀한 광야에서 매번은요, 제사를 끝내고 또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수고로움이 따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씻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순금으로 화려한 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휘장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귀한 천으로 되어져 있죠. 등잔대와 관련 기구는 어떻습니까? 그 금 1달란트, 한 달란트 34kg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막의 안에 들어가면요, 휘황찬란한 거죠. 그 아름다움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막 바닥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성막 바닥은요, 흙바닥입니다. 성막 바닥은 은금이 깔린 게 아닙니다. 광야 바닥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의자도 없어서 항상 서서요, 흙바닥 위로 걸어 다니고 제사장들은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수족을 씻고 들어갔지만 곧요 더러워집니다. 제사장들은 더러워져도 더러워질 것을 알면서도 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처럼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져도, 순종하지 못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제사장들도 그 광야의 흙 위에 섰던 것처럼 저희들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식생활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고기를 조금 덜 먹거든요. 그런데 뱃살은 잘 모르겠는데 몸이 약간 가벼워졌다라는 게 조금 느낍니다. 이런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달라집니다. 그것처럼요.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가장 극심하게 박해했을 때가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박해가 있었죠.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면요, 사자밥이 되고요, 옥에 갇히고 목이 날아갔던 처참하게 고문을 당했던 그런 역사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웠던 시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었던 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핏뿌림이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말씀이 주어진 것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서자라고 말합니다. 가장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그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으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 열심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설교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응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잘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멀어지면 사탄에게 가까워지고요, 성경에 가까워지면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물두멍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생명의 속전을 받은 자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에 조명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 필연적인 삶이다.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막의 모든 도구들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치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라, 어떤 크기로 만들어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거는 물두멍의 크기를 어떻게 만들어라 치수가 없습니다. 물두멍에 물을 얼마만큼 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록이 없습니다. 참 묵상하면서 이건 어떤 의미일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면 매 순간마다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 변화를 주신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삶을 말씀이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다를 갈라지지 않으면 걷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우리가 믿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욱더 믿고 말씀 앞에 섬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찾으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